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요. 모세가 아멘. 모세의 업무를 관찰했던 모세 장인 이드로는 하루 종일 법적 논쟁을 재판하느라고 기진맥진하는 모세를 보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부지런한 겁니다. 리더가 게으르면 그 공동체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미리미리 부지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야만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하는 것. 모세가 80이 넘은 노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충성된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성경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것은 좀 지혜롭지는 못한 것이죠. 장인이 묻습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참 이드로가 지혜롭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미디안의 제사장, 국가 지도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빤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냥 바로 지침을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죠. 질문을 던져요. 이 단계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뻔한 상황이에요. 묻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예상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해?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나서 혼내거나 충고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혼내거나 먼저 말하죠. 그러면 옳은 말인데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돼요. 엄마 아빠 말이 아이들을 위하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옳은 말인데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잔소리로 들어요. 우리 엄마는 늘 나를 내 생각은 듣지 않고 혼내는 사람이야. 늘 나에 대해서 뭔가를 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드로처럼 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물으세요. 너무나 대답이 뻔해요. 바디메오의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 왜 불러 세우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 세웠으면 보기를 원하나이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묻잖아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래요.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시죠. 한 번도 그냥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나 왜 불렀느냐고. 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무상진료예요. 뭐 돈 벌려고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들먹거리시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공짜로 고쳐주니까 이런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프리카에 2,700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동안. 2,700조를 쏟아부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우리나라 1년 무역량이 아프리카 국가 전체 합한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700조쯤 돼요. 2,700조를 아프리카에 쏟아부었으면 엄청난 원조한 거예요. 아프리카 변했나요? 서구 선진국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왜 여전히 아프리카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 베푼다예요. 이런 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래요. 서구는 우월한 사람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 그런 의식을 딱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베푼다. 이런 식으로 백날 선교해봐야 효과 없어요. 안 변해요.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돼요. 그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사역할 때 열매들이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존중하셨어요. 가난하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그래서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묻잖아요. 이드로가. 그래서 이드로의 말이 어찌 보면 모세가 무시할 수도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거 이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바르게 판결을 내려야지. 다른 사람들 시키면 물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게 또 부패한 재판관들이 세워지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구더기들이 생길 가능성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해왔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다신교의 제사장이고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요. 이것은 이드로의 충고의 내용도 좋았지만
그것을 충고하는 방식도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옳기 때문에 방식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긴 잔소리가 돼요. 효과적이지 못한.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드로가 보니 모세의 업무의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한 200만 명 나왔을 거예요. 출애굽한.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럼 20살 이상의 그 전쟁 가능한 남자와 비슷한 여성들 하면 120만 명 됐을 거고 20세 이하와 또 노인들 하면 얼추 200만 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혼자 재판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답하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는 거라고. 양쪽을 재판하려면 또 다 들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통계시를 가지고 말씀하실 리는 없으니까요. 그때 17절에 모세 장인이 말해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단호하게. 기력이 쇠할 거다. 체력도 바닥날 거고 그러면 정신력도 약해질 거다. 이게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이드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법론을 제시해요. 우리나라 문제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잖아요. 정확하게 1000부작, 100부작, 50부작, 10부작.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면서 방법론을 제시해요. 대통령마다 다 좋은 나라 만드는 대통령 되고 싶고 백성들에게 물러난 이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 되기를 원하죠. 모든 리더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같이 일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이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뭐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리더를 뽑을 때는 그가 살아왔던 삶, 왜냐하면 그거 쉽게 안 바뀌어요. 50, 60이 넘은 사람들이 그의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생각 바꾸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다 후보들은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가 살아왔던, 어떻게 그동안 정치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대로 대통령 돼서도 그렇게 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함께 일할 참모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끌어갈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동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1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딱 먼저 말하고 시작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세우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들. 이것을 딱 지명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리더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양성해야죠. 리더들을 양육해야 돼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21절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 중요해요. 첫 번째로 온 백성 가운데 어떤 지파도 소외되는 지파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지역도 소외되는 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조선시대처럼 서자들은 안 돼. 양반의 자제들만, 적실의 후손들만. 정조의 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해요. 정조는 어떻게 해서 천재들을 발굴해냈을까요? 인재들을. 한 가지 법을 바꿨어요. 서얼허통법. 조선시대는 서자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 서자들에게도
인재가 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태종 때 막았거든요. 3대 때부터. 태종이 이방원이 막았던 서울들은 과거 시험을 못 보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인재풀이 시험 보는 애들이 몇 안 되잖아요. 지들끼리 다 헤쳐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조가 이걸 풀었어요. 서자들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인재풀이 늘어났잖아요. 천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력밖에 없으니까. 서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남겼겠어요. 그래서 정조의 시대를 천재들의 시대라고 그래요. 온 백성 가운데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수도권이니 비수도권이니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거 따지는 나라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재풀이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백성이 억울하니까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지파도 소외시키지 마라.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하니까 무능한 인사가 되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다 헤쳐먹어요. 다 쫓아내고 법으로 보장된 자리까지 못 견디게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없으면 상대편 사람이라도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 자리에 앉혀야 나라가 힘있게 돌아갈 거잖아요. 모세 측근, 우리 지파,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우리 지파,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12지파가 통합이 되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법칙이 중요해요. 온 백성 가운데 모든 지파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능력.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이거 없애야 돼요. 원문에 없어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천부장이면 1200~300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백부장이면 140~50명을 커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70~80명밖에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백부장을 맡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건 뭐예요?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돼요. 도덕성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유혹이 많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부장 되고 백부장 되는 거는. 유혹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뇌물을 받는다거나 또 자기 측근 사람들을 재판하면서 좀 봐준다거나 이런 유혹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덕성의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것, 이 에메트예요. 에메트는 아멘 하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것.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면 안 되잖아요. 재판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바르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해야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 얼마만큼 미워하냐면 이 싸내거든요. 죽일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토하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거. 불의한 이익.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성경대로 하면 어떤 교회도 어떤 나라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인사가 만사거든요. 바른 인재들이 바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리더십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공동체가 발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들이 맺힐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성 있는 사람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 그런 이익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22절입니다.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큰 일은 모두 너가 하고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라고.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러면 너의 일이 쉬우리라. 가벼워진다.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평안해질 거라고. 24절 보세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2페이지, 제가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동역하면서 A4 용지 2장으로 메모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이런 거 좀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쭉 보고 들으시더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참 좋네. 핵심이 뭐냐면 목회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한국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이런 식의 목회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몇 개월 동안 부목사님 편찮으셔서 신방을,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신방을 여전도사님하고 다녀보니까 목사님은 하루에 10가정씩 하라고 하는데 10가정씩 신방 갈 데도 없고요. 다들 맞벌이 하니까요. 목회자가 찾아가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맨날 만만한 분들에게만 10명 채우려고 신방 다니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성도님들을 교회로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목사가 그 집에 가서 1년에 한두 번 신방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 성도들의 신앙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꼭 필요할 때는 신방해야 하지만 매주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성도님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유익할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이 정말 좋다고 그랬어요. 아, 좋네. 목회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겠네. 제가 이거 25년 전에 건의한 거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나도 한 반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목사님도 한 반 하라고. 부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성경 공부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 교회가 훨씬 더 리더들이 양성돼서 좋을 거라고. 24절에 목사님은 분명히 들었어요. 좋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하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 내고 나왔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는 교회였어요. 듣고 좋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말을 하여가 있어야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는 하는데 하여가 없어요. 하여가. 바꾸지를 않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게 이거예요. 선한 충고를 받아들이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일찍 겸손했다면 저 교만했거든요. 목회하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어른들의 충고를 듣고, 근데 젊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성세대들의 충고가 옳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어리석었더라고요. 너무 시야가 좁았더라고요. 그것만 개혁적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목회인 줄 알고 현실도 모르고 타협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편협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좋은 충고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어요. 고쳤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죠. 네. 지혜는 점점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충고하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의 모든 선한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충고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주제, 이게 이제 광야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내일 본문부터는 시내산 언약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광야에서 동행하는 광야 스토리의, 출애굽기의 광야 스토리는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되 리더들을 양성해서 함께 가는 것. 그래서 매일 성경의 제목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라 이렇게 정했죠.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는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우면동교회가 리더들을 양성해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